오늘은 19쪽 문화시 정견구 정견 앞에서 이제 무념 나왔고 그 다음에 정념 그리고 불행 부처행까지 쭉 개념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용어는 이제 어디 어록이든지 경이든지 자주 나오는 용어거든요. 무념이라는 것, 정념이라는 것, 바른 생각, 무념, 생각이 없는 것, 없다는 것. 네,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을 쭉 썼거든요. 무념이 곧 정념이고, 정념이 곧 불행이고, 행으로 따지면 이제 부처행, 그 다음에 불행이 곧 정행이고, 또 성행, 성스러운 행이고, 보면은 이제 항상 정념이라는 것도 보면은 바른 생각이라는 것도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념이라는 것은 보리, 유념보리라 했고, 근데 이것은 이제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 불가득이다. 불가득. 실불가득.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도 보니까 불행, 부처행. 불행이라는 것도 일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행이다. 불행이다. 이거든요. 문화행, 불행고, 이렇게. 불행, 일체행. 일체행을 하지 않는 것. 불행. 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을 불행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불행인가? 미워하고, 사랑하고, 정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일체행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일체행을 행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만히 앉아있는 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이 불행은 아니라는, 부처의 행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바른 행위 아니고 성인들의 행위 아니다. 성인들의 행은 뭐냐 이거지. 미워하고 사랑함을 행하지 않는 것. 있음과 없음을 행하지 않는 것.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게 모든 분별을 행하지 않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의 행위다. 내내 지금 정념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무념도 무념이 파생된 것이 정념이 나왔잖아요. 무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삿된 행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행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정념, 바른 념,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럼 삿된 생각은 뭐냐?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고 선악을 생각하고 삿됨과 선악, 즐거움과 괴로움, 나는 것과 생멸, 취사, 원친, 정예 이것이 다 삿된 생각이다. 이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정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무념이다 이거지. 정념이라는 것은 오직 유념보리 이게 다 쭉 연결되거든요. 얼마나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유념보리, 보리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얻는 거야. 예, 알고 보면은 얻을 수 없다는 그것을 확연히 얻어야 돼. 그걸 보고 보리라고 해요. 보리. 깨달음,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에 지혜잖아요. 깨달음의 광명.
그걸 보고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보리. 쭉 연결되죠. 그냥 한 줄기로. 뭐 따로따로 있질 않잖아.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운하행, 불행고, 부처행은 어떻게 해야 부처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불행일체행, 일체행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체행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무, 있음과 없음, 또 미워함과 사랑함, 원친,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행일체행, 일체행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할 것은 정견, 똑같은 말이죠. 정견.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정견입니까? 정견. 우리가 정견이란 말 잘 쓰잖아요. 정견. 임재록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이 진정견에, 그것도 정견이죠. 참다운 바른 견에. 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거야. 참다운 바른 견해. 그래 놓고는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제 얻는다는 것은 이제 견성했다는 소리지. 견성이 얻는 거지. 또 얻는 것도 견성도 또 개합되는 것도 얻는 거고 정득이 되는 거고 얻는 거고 다 얻는 것에 그 심천이 좀 있긴 있겠지. 근데 성근이 다 전생 성근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체험하자마자 그냥 완전히 얻어버린 사람이 있고 증득이 된 사람이 있고 부처님처럼 견성하자마자 그냥 성불한 거야. 그분은 왜? 전생에 많이 닦았잖아. 도솔천에서 십바라미를 완벽하게 닦고 오셔서 그러니까 견성하자마자 완전하게 닦을 것이 이제 남아있지 않지. 그러니까 다 같지는 않다 이거야. 전생 성근이 다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그냥 평생 가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배웠는데 그건 어떻게 해설될까? 전생 성근이야. 그것밖에 해석이 안 돼. 그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죠? 그렇잖아요.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게 공평한 거야. 아주 평등한 이치예요. 전생을 얘기해야 평등한 것을 알지. 지금 현상 세계만 보고 평등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지. 여기서도 정견이 나왔는데 정견, 임재록에서는 정견을 얻게 되면, 진정견을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자유스러워진다 이게. 완전 깨달았는다 이게 소리거든. 그렇게 이제 진정견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임재록에서. 정견이라는 말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신보배에는 이제 정견이란 말이 있는데, 도 배우는 사람은 직하에, 곧바로 이제 직하니까 곧바로 무심하여.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도 있죠. 곧바로 무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직하에 무심하거든요. 직하에. 그럼 전생에 닦은 사람은 직하에 무심이 되거든. 곧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신보배 같은 경우는 이제 황벽 스님이 법문이니까 도 배우는 사람은 직하에 무심하여. 곧바로 무심이 됐다 이거야. 무심이 돼버렸어. 하여 묵묵히 기합할 뿐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곧 어긋난다. 이랬거든요. 전신보배에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정견이다 했거든요. 전신보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뭐냐? 도 배우는 사람은 직하에 무심하여 묵묵히 기합할 뿐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곧 어긋난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정견이다. 정견을 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황벽스님 전신보배.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의 스승이시거든. 백장 스님의 제자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답을 하기를 견무소견.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 무소견. 보는 바가 없이 보는 것. 보는 바가 없이 보는 것. 이것은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 했는데, 보는 바 없이 보는 것.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는 바 없이 봐라. 들은 바 없이 들어라. 하는 바 없이 해라. 행한 바 없이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소리야, 지금. 보는 바 없이. 견무소견. 보는 바 없이 봐야 그것을 정견이다. 정명정견이니라. 즉 이름하여 정견, 이걸 보고 정견이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여기 책 그대로. 우리 전 회장님이 잘 쓰는 말. 그냥 기양해. 그거 그냥 해. 따지지 말고 그냥 해. 그냥 봐.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야 바로. 그냥 보는 거야. 보는 바 없이 보는 것. 그래서 정명, 정견이다. 이거를 이름하여 정견이라고 한다. 이니라.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여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운하명 견 무소견고 어떤 것이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고 또 다시 물었잖아요. 어떤 것이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이라고 합니까? 운하명 견 무소견고. 그러니까 답에서 견 일체색시. 일체 모든 색을 볼 때, 일체 색을 볼 때, 일체 대상, 색이라는 것은 대상이잖아요. 대상을 볼 때 물들거나 집착함을 일으키지 아니함이니 불기염착이니라. 불기염착. 염은 이제 물들고 착은 집착하는 것이죠. 불기, 일으키지 않는다. 집착과 물들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일체색을 볼 때 불기 염착이니 일체색을 볼 때 물들거나 집착함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일으키지 아니함이니 물들거나 집착하지 아니한다 하면 또 불염착자는 뭐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불.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착자는 뭐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똑같네. 앞에서도 계속 사랑하고 미워하고 나다 너다 유무. 앞에서부터 계속 문연부터 계속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쭉 지금 밀고 나가잖아요. 개념 자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불기 애정심일세. 애정심. 사랑하고 미워하고, 정은 미워하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무념이라는 것은, 무심이라는 것은 뭐냐? 빈병으로 비유를 들었죠. 무심이라는 것은. 병이 없는 것이 빈병이 아니고, 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한다. 요 개념을 잘 생각해 봐. 그러면 다 이렇게 연결되거든, 쭉. 여러분들은 이치로 따져야 놔지니까, 믿어지니까, 이렇게 이치로 따져지는 거야. 그냥 한번 체험하면은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아까 전신보배에서 나오잖아. 도 배우는 사람은 직하에 무심하여 묵묵히 기합할 뿐이다 이거야.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곧 어긋난다. 이게 따지는 것도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거든. 알고 보면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정견이다. 이랬잖아요. 전신보배에서는. 이해가 되면은 믿어진다 이거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야. 범부들은. 그냥 놔줘야 돼.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야. 이유를 따지면 안 돼. 이게 처음에는 따져서 믿어줘야 되겠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그 맹신하고 좀 혼동이 되거든. 자칫하면 맹신이 되거든요. 통째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무조건 놓아지거든요. 전체를 벗어나서 보기 때문에. 그거하고 맹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같은 거야. 모습은. 이게 도인을 보고 좀 멍충이, 좀 바보 같은 맛이 있죠, 도인들은. 겉으로 보면 똑같으니까, 바보하고. 우리도 큰 흉내를 내야 도인이 되거든. 도인 흉내를 내야 도인이 되는 거야. 도인 흉내를 내는 거야, 우리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도인이 돼 있어. 이게 믿어지면은 전생의 성근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이게 탁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간혹 구더라고. 자, 이유가 맞지 않는데 그냥 믿어진대. 법문에 얘기하면은. 이유 막론하고 그냥 믿어진대. 자기가 생각해도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대. 근데 믿어진다고 그래. 믿어졌다고 그래.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누구나 다 그냥, 이유가 타당해야 믿어진다고, 믿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이거야. 보니까. 전생에 선근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다, 근기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아주 천차만별이지, 뭐. 그래서 여기서도 본다면, 만약,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므로 곧 보는 바 없이 본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게 보는 바 없이 견무소견. 이것이 정견이다. 이게 정견. 견무소견. 바른 안목이다. 이게 바른 안목이다. 이 소리거든. 이 말 속에 이미 다 들었네. 견무소견 속에.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이 곧 정견이잖아요. 운하시 정견고 견무소견.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정견이고 이것이 근데 견무소견 운하 명견무소견고 해가니까 무엇을 이름하여 보는 바 없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견일체색. 일체색을 볼 때 일체 삼라만상, 대상을 볼 때, 관념이든, 실제든 상관없이 다 보는 겁니다. 기쁘고 슬프고 웃고 울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이 다 보는 거거든. 그걸 볼 때, 일체색시 때, 불기염착이다. 염착. 물들고 집착함이 불기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불기염착이니라. 그럼 불기염착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야? 불염착자.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야? 것이라는 것은 불기증애심이다. 불기증애심, 애정심,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염착.
불염착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름하여 견무소견, 무소견이라고 보는 바 없이 본다고 하는 것이니라. 만약 약득 견무소견시에 만약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을 얻었을 때, 약득, 만약 얻었을 때,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을 얻었을 때, 아까 앞에서도 있었죠.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무소득이니라. 왜 무소득인가? 그것을 얻는 거야. 무소득을 얻는 것이 이름을 보리라고 하는 거지. 그렇듯이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만약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이 부처님 눈이라고 한다. 정명 불안, 붙여볼 자 눈한 자잖아요. 부처의 눈이니라. 이걸 보고 부처의 눈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를 법문을 설해놨네. 부처의 눈을 얻고 싶잖아요. 전부 다 여기 나와서 뭐 하겠어요? 불안으로. 만약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을, 보는 바 없이 보는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을 얻었다 이거야. 이것을 부처의 눈을 이름하여 부처의 눈이라고 한다 이거야. 하나니 다시 별다른 눈이란 없느니라. 복잡한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 명백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 떨어지게. 이런 건 이치로라도 알아야 돼. 이치로라도. 알아서 확연히 자기 것이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이 불안으로 보려고 애쓰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불안이 생기는 거야.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불안이 드러난 거지. 자기도 오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일체 중생은 오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 부처님만 우리 오한 아야, 부처님은 오한 5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누구나 다 본래 부처니까 오한을 갖추고 있겠죠. 만약 일체색을 볼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약견 일체색 시에 기 애증자는, 애증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있어요. 일체색을 볼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보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 보는 바가 있다. 보는 바가 없어야 되는데 보는 바가 이게 있다는 소리다 이게야. 정명 유소견이더라. 무소견이어야 되는데 유소견이 된다 이게야. 보는 바가 있게 된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으키게 되면 보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보는 바가 있음이 곧 중생의 눈이다. 보는 바가 있는 것은 곧 중생견이다. 중생견. 즉시 중생 아니니라. 다시 별다른 눈을 가지고 중생의 눈이라고 할 것이 없으니 내지 다른 오근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눈, 귀, 코, 혀, 몸, 이게 오근이거든요. 전오식.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이게 전오근이 오근이거든요. 전오식. 이것이 전오근으로 해서 전오식이 생기니까. 또한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 육식은 움직이면 분별이 있지만 움직이지만 않으면 법계와 평등하에 두루한다. 법계라는 것은 진리와 평등해져 버린다 이거지. 움직이지만 전옥은 오현량식이라고 하거든. 현량, 현재 드러난 현량식이라고 그래 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눈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은 이제
의식이요. 제6의식이거든. 의식을 빼고. 근데 제6식은 제6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6의식은 근데 마지막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6의식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5가지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 전 5식이잖아요. 전 5식을 통합해서 판단 내리는 것은 제6식이 판단하거든. 제6의식. 근데 그 제6의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 종경록에 보면 제6식은 움직이면 분별이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이게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제6식만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하는 놈을 아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제6식이 하거든. 제6식. 그래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힘으로 알았잖아. 이게 제6식이거든. 6식이 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6식은 움직이면 분별이 있지만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법계와 평등하여 두루한다. 진리, 법계라고 해서 진리 세계죠. 진리 세계, 법계, 법의 세계니까 진리 세계와 평등해져 버린다 이게. 하나가 돼 버린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5가지 현량식 앞에 있었죠. 5가지. 안식, 이식, 비식 아까 5가지. 5가지 현량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해서 5가지 현량식은 낱낱이 근해, 낱낱이 보는 그 근본에 평등하여 모두 두루하여서 눈이 색을 볼 때 색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눈을 색으로 보는데 색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야식에서 무색성향 미촉법이고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없으니 원래가 평등한 법계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 다 연결되는 얘기죠,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내지 오근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하는 말이 그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공,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계속 반복이에요. 뭐 특별한 말이 없어요. 2가지 성품이 공하다 이거예요. 이성공. 이미 지혜로서 작용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하고 있거든.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여기서 또 지혜를 얘기했네. 지혜. 어떤 것이 지혜로서 작용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2가지 성품이 공한 줄을 아는 것이 곧 해탈이며 2가지 성품이 공하지 않는 줄 알면 해탈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을 아는 것이 그러다 이제 지혜라고 하며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며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써놓으면 돼.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하며 또한 또 삿됨과 발음을 안다 하며 그래서 안다고 2개 붙여가지고 했었는데 여기다 하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며 또한 삿됨과 발음을 안다고 하며 또 본체와 작용을 안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 거다 이게 지혜작용. 2가지 성품이 공한 것은 본체이고 2가지 성품이 공한 것을 아는 것이 해탈이며 다시 의심을 일으키지 않음을 곧 작용이라고 하느니라. 갱불생의하면 다시 의심을 일으키지 불생이니까 일으키지 않음 생하지 않음을 곧 작용이라고 하느니라.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 이것도 똑같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나오죠. 두 가지 성품이 공했다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 선과 악, 사랑함과 미워함이 나지 아니하는 것을 이름하여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고 하느니라. 이성공.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 자인 소리야. 이렇게 똑 떨어지게 설명을 아주 분명하게 본문을 해놨는데, 이런 용어들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록을 보면 무수히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똑같은 용어인데 이게 정리가 되면은 그 다른 본문을 보더라도 다 그냥 연결이 다 된다고. 정리 정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지.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보고, 다른 어록 보면 다른 어록을 또 따로 보니까 맨날 새로운 얘기만 처음 보는 얘기야. 처음 보는 본문이니까 맨날 어려워. 어렵고 뭐가 있어.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본문을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열 번째는 돈 오는 단바람일부터, 단이라고 해서 보시거든요. 깨달음은 보시바람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단바람일은 보시바람이거든. 단바람이.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 같지? 보시는 베푸는 거니까. 근데 왜 깨달으면 도노에서 깨닫는 것이 보시바람일부터 시작하냐 이거지. 보통은 이제 보시를 베풀면은 풍요로움이 다가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푸니까 풍요로움이 올 거 아니야? 자기한테. 또 인욕바람일을 행하면은 지혜가 생하고, 그럼 차라리 인욕바람일이 더 낫겠네. 도노는. 근데 그렇지 아니잖아. 시작부터 단바람일로부터 나온다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는 거야. 조금 어중간하게 들은 사람은 이 본문 들으면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인가 이렇게 들릴 거야. 한번 읽어봐. 뒤에 부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많이 해봤자 뭐 할 거야. 맨날 똑같은 말인데.